자,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제가 이제 쭉 나가고 뒷부분에 이제 같이 한번 찾고 읽어본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관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또 양자 삼으심, 용서, 구속, 영화, 성령 침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있는데 예수님만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칭의니 성화, 양자 삼으심, 용서, 구속, 영화, 성화, 성령 침례, 이건 모두 다 이해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은 아닌 거예요. 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람한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성화에 대한 성경 기록은 분명히 진리인데 성화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패키지로서 들어있지만 성화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때문이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속, 구속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 또 대신 속죄, 줄여서 대속 또는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셨고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는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보십니다. 그렇죠? 동시에 믿는 사람한테는 이 구원의 완전한 패키지가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양자 삼으심, 양자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생은 우리 성품의 변화라면 칭의는 우리 위치 변화이고 양자됨은 우리 지위의 변화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말하면 중생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 중생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죠. 즉 거룩한 성품, 또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 자,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칭의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칭의라고 하죠. 자, 이 칭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영적 할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혼이 연합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 칭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몸과 혼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몸이 원하고 몸이 보고 몸이 느끼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몸과 혼을 분리시키죠. 영적 할례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칭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양자됨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누린다. 그런데 자, 어떤 권리가 있느냐? 아들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보살핌과 또 잘못하면 아버지로부터 징계도 받고 또 어려울 때 아버지로부터 위로와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양자 되면 어떤 특권이 있느냐? 가장 먼저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그래서 가족의 이름을 받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름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명칭이.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의 유대가 생기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양주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이게 가족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양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일을 기꺼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 그리고 확신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양자된 감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히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증거를 지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님께서 중간에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당신의 아이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라고 증언해 준다는 얘기죠. 이게 로마서 8장 16절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양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데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양자 됐다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이 온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게 된다. 이거는 양자된 것의 특징이고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구속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속, 영어로 redemption, 성경에 20번 나오는데요. 명사 말고 동사로 redeem 이렇게 쓰게 되면은 131회가 나옵니다. 총 한 150회 정도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다르게 속량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속량은 또 랜섬이라는 별도의 단어가 있기도 하죠. 구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위해서 속죄값, 랜섬 프라이스, 속죄값을 내는 것,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주고 빼내는 것, 자, 이것도 구속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해방하는 것, 이걸 또 구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해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당장 놓아주는 것이 있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놓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다루면서 공부를 자세히 할 것입니다. 자, 이 구약에서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게 구속이 있느냐? 친족 구속자라고 합니다. 고엘이라고 하죠. 또는 킨스맨 리디머라고 하는데 이 친족 구속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그러한 어떤 살과 피를 가지고서 사람의 어떤 모습을 취하고 오셔야 돼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속하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구속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친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죽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또 구속할 의사가 있으십니다. 자, 이거 하나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자, 이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네. 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사를 가지시고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면서 첫째 것, 즉 구약이죠. 율법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런 첫째 것을 제거하신 것은 둘째 것, 신약,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구속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큰 대가,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중요한 겁니다. 피가. 그런데 이제 현대 역본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삭제시켰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두 가지 위대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한 가지는 창조고 또 한 가지는 구속이에요. 창조는 말씀으로 간단히 창조가 되었는데 구속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구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값비싼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드리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권세로부터 구출하는 것이고 몸값을 지불하고 사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뭔가를 새롭게 다시 얻는 행위가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속박의 의미가 강한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구속 그러면 이것은 대가를 치르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산다. 자, 잃었던 것을 다시 산다. 이런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이제 필그림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이제 책이 아주 좀 오래된 책이더라고요. 필그림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보면은 킹잼 성경을 가지고 주석을 달아놓은 이제 그러한 그 성경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6장 6절의 관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라오에 놓였지만 해방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자 그들을 다시 사들인 것이다 하면서 이것이 구속의 의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의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대가로 치르신 이 구속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야지만 반드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구속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좋은 한 가지 예를 이 책에서 들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소년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여러 개의 돛이 달려있는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데 영화 보면은 돛이 여러 개 달린 큰 범선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어릴 때 이거 하나 갖고 있었는데, 자, 아주 정교해요. 돛 하나하나 그 안에 보면 조그맣게 뭐 사람도 들어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배를 딱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경매시장에서 판매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건 제가 잃어버린 겁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어떤 값이 매겨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내가 만든 것이지만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내서 값을 주고 팔고 하면서 판매용으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내가 살려면, 내가 가지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영적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먼 훗날 시간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형상대로 만나진 사람을 다시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미 보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 야, 저 내가 창조하니까 저 내 거야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금방 그것이 주님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을 다시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어떤 면에서는 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마음이 뭘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의 귀한 피를 흘리게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람을 다시 사드리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속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의 값은 얼마냐?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까? 성경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유일한 지불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값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데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정될 것이며. 네, 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주의 것은 뭐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지만 이 구속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풀려나려면 반드시 지불되어지는 어떤 몸값, 랜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몸값이 뭐냐?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가 없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자신의 피만이 이 성령의 대가로 지불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대가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늘 왕국에 갈 때까지는 결코 이 가치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보시죠.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해 화의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해 화의 헌물이시니라. 자, 구속과 함께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 화의 헌물입니다. 예, propiti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의 헌물이 뭐냐?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도 읽어 주실까요? 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자, 여기 보니까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어
화해 헌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긍휼의 자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레위기 16장으로 가봐야 돼요. 자,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희생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는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보좌는 바로 심판의 보좌인 것이죠. 이 피는 누군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좌는 긍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유일한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속죄소, 즉 만나는 장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사악한 죄에 놓였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불경건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자, 이게 뭘까요? 어떤 힘입니까? 인간이 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 구원받을 자격도 없을 때, 소망도 전혀 없을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다. 자, 이 사실이 우리한테 좀 많이 와 닿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의 값주고 사신 소유가 된다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면 죄의 종이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사신 거죠. 그러니까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삶 중에서 와닿지 않을까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6장에 보면은 뒤쪽에 음행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적인 죄를 저질렀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좀 하시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땠느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과 혼 또는 영과 몸을 갖다가 구분 짓는 이혼론적 사고,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만 받았으면 몸은 이건 하찮은 거니까 마음대로 그냥 굴려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는 상당히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정면 방박을 하면서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값을 치르고, 즉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량의 대가죠. 그걸 치르고 성도는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 영과 삶 자체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 때 보면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직접 배를 만들었다가 잃어버렸던 그런 또 소년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범사는 그 소년이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소년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그를 사야만 했습니다. 값을 주고 되사면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값을 치르지 않고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만 증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유괴범한테 엄청난 몸값을 지불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사야 할 만큼 값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죄인 한 명을 사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값을 주어도 살 수 없을 때 왕은 자기의 생명을 주고 죄인을 산 것이죠. 자, 그 부분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영원한 이 구속의 대가, 우리 혼에 대한 이 속량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이 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속의 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속은 기억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와 미래의 측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혼은 현재는 이미 구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을 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우리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선이 나오는데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through his blood, 이 단어가 개역에는 없습니다. 현대 역본도 없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란 말 자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구속의 수단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죠. 자, 이 표현이 구약의 희생 제사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속죄의 대가다 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법적 선언에 의해 완전하게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죄인한테 형량이 딱 부과된 다음에 보석금을 내면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보석금이 상당하죠. 일반 사람은 상상이 어려울 정도의 많은 보석금을 내고 풀어줍니다. 그냥 호소한다고 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죠. 보석금을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예수님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혼에 대한 영원한 구속을 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자, 중요한 단어가 한 번이라는 단어, 그죠? 그리고 영원한 구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일시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림자적인 피였다면 예수님의 피는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고 참된 구속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은 매년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번, once, 한 번만 딱 들어가시면 되는 거였죠. 다시 말하면 되풀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었습니다. 저주가.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거다. 자,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저주의 나무, 즉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자, 또 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누구입니까? 모든 인류가 되겠죠. 그죠?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한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는 것, 즉 입양이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속이 완전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현재적인 사실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구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혼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의 몸도 구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자, 볼까요?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자, 창조물 그 자체, 창조물 그 자연 세계를 말합니다. 자, 창조 세계죠. 이것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 세계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신음했다. 지금 현재 창조 세계의 상태가 어떠냐? 지금 산고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산고의 고통을 왜 느낍니까? 앞으로 새로운 생명을 위한 고통입니다. 즉 회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신호가 되겠죠. 이 산고의 고통을 다 끝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약속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 우리 몸의 구속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3절에서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이다. 그러니까 양자 삼으심과 몸의 구속이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하나예요. 같은 것입니다. 원래 양자 삼는다는 그 말은 아들의 자리에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법적인 아들로 삼아서 상속자의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신약에서는 이 양자 삼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받은 현재적 양자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죠.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 양자됨이 또 있어요. 몸의 구속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그때 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자됨은 법적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자의 모든 권리를 실제로 충만히 누리는 그 상태까지 다 포함한다고 볼 때에 그 결정적 순간이 언제냐? 바로 몸의
구속, 즉 부활 또는 휴거의 순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할 당시에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타락을 겪었죠. 따라서 구속도 전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영은 중생과 함께 살아나야 되고 혼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고 몸은 부활 또는 휴거 때에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됨의 완성, 즉 구원의 완성이다. 자, 그래서 호흡기 23절처럼 성도들이 휴거될 때 몸의 구속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영광을 입은 그런 새 몸이 아니죠. 영원한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몸이 죄로 인해서 하늘에 갈 수 없지만 장차 구속을 받아서 죄 없는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의 대상이 뭐냐? 구속의 대상은 첫 번째는 이제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구속의 대상이 되고 두 번째가 창조 세계 전체입니다. 그죠? 이게 구속의 대상이다. 자, 그럼 구속의 목적이 뭘까요? 자유케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율법 또 세상에서의 해방이 구속의 목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또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명예에 얽매이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율법에서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또 형벌로부터의 자유, 그죠? 죄 대가로 형벌로부터의 자유, 또는 외식적인 종교 생활로부터의 자유를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 자,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그런 속박에 다시 얽매이지 말라. 예를 들면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얽매이지 말라. 예,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우리 6월절 지켜야 됩니다. 예, 6월절 이런 거에 우리는 유혹당하면 안 돼요. 예. 자유케 하셨는데 왜 6월절 지킵니까 우리가?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실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보니까 불법으로부터 했는데 불법이 뭘까요? 불법은 죄의 권세를 말하겠죠. 모든 불법으로부터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낸다. 자, 구원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얻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이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심을 가지고 선한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구속의 목적입니다. 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또 읽어주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가 되었다. 그럼 이 선한 행위가 뭘까요? 예? 도덕적으로 착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자선 행위를 하는 게 선한 것일까요? 자, 그것보다는 선한 행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가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순종, 성경적인 섬김,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죠. 예.
성경을 전파한다고 하지만은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이단 사상을 전파한다. 그럼 그거는 선한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럼 미리 정하신 행위가 과연 뭘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 생활 방식이 우리한테는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걸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또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성화된 삶,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선한 행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에 관한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구속에 대해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화해 그리고 구원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